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를 만난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반드시 물어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서 벌써 원인이 나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는 물어볼 것도 없기 때문에 곧바로 설명을 해주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심각하게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꼭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2,000명도 넘었대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어떤 예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답도 못 얻어요. 제가 이 무당집에 많이 가봤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거기 벽에다가 붙여놓은 그 신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예수요. 그 뭐 사명대사니 뭐니 쭉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은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둘도 아니고 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결했는지 알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날부로 인생이 바뀌어요.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믿어버리면 바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이 알고 믿을 때 바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는가? 무엇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그 좋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남은 생을 들였나? 뭘 발견했기에? 오늘 여기 바울이 편지에 기록하길 그래 돼 있죠. 여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바울이 이 계시를 통해서 이걸 알았대요. 그게 뭐냐?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이 편지 말고도 먼저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줬어요. 그럼 그거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왜 그냥 그리스도 안 그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나 쉽게 알 수가 없다고 말이지. 비밀은 감춰져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롱 속에다가 딱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겨놨는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는 사람만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답이 나와버려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돼 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됐다. 그게 6절에 그래 돼. 여기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는 뭐죠?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니까 그들이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체가 되고, 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체예요. 여러분 손발 지체. 여러분 몸에 달린 거 손발 지체, 이걸 지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다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고 지체가 된답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차별이 없어요.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뭐죠? 상속자 되고 지체가 되고 축복을 같이 누리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는 여기 7절에 뭐라 되어 있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게 내 앞으로의 생이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저기 죽어가는데, 병들어서 완전히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답을 알고 있어. 이 답만 전해주면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답을 안 전해줬다. 그러면요, 저 사람 죽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이 들어있다.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래요. 왜?
바울은 이 로마에 관한 언어나 모든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바울이 그동안 많이 배운 게 있어요. 그 배운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자기를 위해서만 썼는데 이제는 뭐죠? 그 모든 언어와 철학과 사상 지식을 가지고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셨고 바울서부터는 뭐죠? 전 이방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에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은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 66권이 전부 다 뭔 얘기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고 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져요.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게 전부 자기 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런데 그 열심을 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기록할 게 많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짧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뭔지 압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는 막판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아멘.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때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요.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요. 그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답변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뭘 잘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맨날 말만 앞세웠거든. 내가 말이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리라. 따라가기는 3번씩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뭘 잘했냐?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바르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행동은 똑바로 못해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누가 복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뭘 노력한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었더니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는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기도 응답 받는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시고 바르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인생이 반석처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면은 항상 그리스도 비밀을 얘기하거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기초 아닙니까? 그 기초 되는 것을 왜 계속 말합니까? 그래.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에요. 처음이요 끝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주신 완전한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답을 못 얻은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딴 데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뭐 신비주의 하는 동네, 뭐 기적을 일으키는 동네, 뭐 대단하게 뭐 하는 동네, 그런 데로 가겠지. 근데 그게 전부 다 엉뚱한 동네예요.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전도관 박태선 알잖아요. 얼마나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막 수백만 명이 따라다녔죠. 결과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거기서 다 찾아내야 된다니까. 자, 그리스도로 먼저 첫 번째 답을 낼 게 뭐냐? 여러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생긴 문제라니까. 아담과 하와서부터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온 문제, 그 근본 문제인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사탄에게 눌린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 때문에 자꾸 저주 재앙이 오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뭐요?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 아닌 걸 자꾸 섬기죠. 그리고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자꾸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세상에 과학이 해결합니까? 의사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한 권력자가 해결합니까? 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눌려 사는 우리 인생인데, 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끝냈다 그래서.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세력을 다 꺾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누가 자기 무덤을 열고 나왔느냐고 말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이 된다고 말해요. 이때부터 인생은 이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이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뭐냐? 나머지 문제가 있잖아요. 나머지 문제. 나머지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체질 문제예요. 체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 생각이나 체질은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잖아요. 그 애굽에서 피 바르고 그 노예살이 430년 노예살이 해방받았는데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계속 노예 근성이에요. 아직도 막 염려 체질, 불안 체질 막 이런 걸로 계속 맨날 원망하는 원망 체질.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할 텐데 그 옛날 체질에 빠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의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나머지 문제인데 이 체질 문제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체질이 뭐예요? 염려 체질. 그 왜 그래 염려가 많은지 몰라. 저도요. 옛날에 참 염려도 많고 생각이 많고. 아이고 저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아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데 좋은 생각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전부 염려요. 왜 그렇죠? 체질이 염려 체질이에요. 염려 체질이 언제부터 왔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하고 두렵지.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릴 줄 알아야지.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괜찮은 거요. 염려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이제. 또 많은 체질이 뭐냐? 분노 체질이죠. 분노 체질이에요. 근데 분노를 왜 할까요? 사람을 보고. 복음적으로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니까 다 나쁜 놈이에요.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죽일 놈 살리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보시면 다 여러분 살릴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봐도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유대인들은 막 분노해가지고 돌멩이를 주고 딱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분노 체질이 복음적인 체질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안 될까? 죄책감. 그 왜 죄책감에 자꾸 빠질까요?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일어나면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맨날 그 생각이죠. 열등감. 왜 그렇죠? 그 옛날 체질이요, 그게. 세상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 옛날에 무슨, 꼭 비교해도 이효리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죠. 이효리는 어떤데, 요즘은 이효리가 아니고 딴 사람이겠지. 맨날 그런 거 하고 비교해가지고 머리도 얼굴도 작고 어쩌고저쩌고.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옛날 비교하던 세상하고 비교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됐다고. 너무너무 놀라운 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자꾸 옛날에 뭐해서 나 중심으로 했잖아요. 나 중심으로. 오직 나 아니요, 나. 그 인본주의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꼭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요 나 중심 하면요 그 사람은요 실패해요. 사람이 다 싫어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자꾸 나 하는 사람은요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뭐 자꾸 뭘 체험하려고 그래. 뭘 은사를 자꾸 더 받으려고 그래. 왜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만 끝나야지. 그 뭘 더 받을 게 또 있나요? 왜 자꾸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럽니까? 그건 뭐냐? 그리스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예? 아니 그리스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요. 결국은 뭔 얘기냐?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와가 그랬잖아. 야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여러분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아요. 계시록을 자기 혼자서 다 푸는 것처럼 막 맨날 그런 얘기하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뭐 열심히 행하면은 그것이 뭐 의롭게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에 왜 우리가 자꾸 빠지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의롭게 된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체질 문제는 이 체질이 바뀌어야 복음을 제대로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복음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온 체질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그게 뭐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전혀 율법적인 거, 신비주의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 세상에서 들어온 거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헷갈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완전 복음 체질로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옛날 체질들을 계속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리고요 여러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로 뭐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연약한 걸 가지고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사탄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바르게 드려도 돼요. 설교 들으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뭐죠? 예배 한번 바르게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되게 돼 있어요. 모든 축복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고 제7일 날은 거룩한 날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 축복의 문 다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때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치유도 되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딴 거 하시지 말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짧은 시간에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사람도 볼 거 없고 딴 거 생각할 것도 없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현장 다 사는 문이 그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후에 현장 가면은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리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조그만한 무리들이 어떻게 세계를 살렸냐? 이들이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예배드렸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 역사에서 그들 앞에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서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모일 때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이렇게 했더니요 막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진다는데.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제서부터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다 끝난 분이요. 아멘?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계속 그리스도의 일을 역사하신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스도로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놓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해달라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 나는 그 이름으로 날마다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인생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모든 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정말
예배 성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인으로 계셔서 지금도 남은 사역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또 남은 생애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